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복음 한 끼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세 번역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바울의 편지는 언제 읽어도 겨울바람처럼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제자로 살았던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거울과 같은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울에 반사된 영혼의 실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바울 자체가 예수님의 청동 거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살던 시대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거울을 통해서는 정확한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저 희미하게나마 얼굴을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웰즈는 미국 교회의 실패 원인이 신학의 실종에 있다면서 본다는 건 신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것이며 진리와 현대화된 사회의 허풍 사이 커다란 간격을 보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진리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보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학은 단지 사물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설득력 있는 표명이다. 인간의 성찰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신학의 내용은 그저 인간의 성찰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이다. 신학의 목적은 전문 지식인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데 있다. 이것이 신학의 본질이며 신학의 목적이다. 이런 지식의 테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안이다. 신학에 귀 기울여 듣는 청중을 찾을 수 있는 곳도 바로 교회 안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신학자가 말을 건네야 할 대상도 바로 신앙 공동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나 아모스라는 반사체를 알게 된 것도 영광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물 중에서 데이빗 웰즈 같은 반사체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서 데이빗 웰즈의 신학 실종을 정말 면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빗 웰즈 때문에 나중 울타리 새 사역 중 복음 사역의 초점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로 신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묵시를 계시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단계가 아닌 복음을 먹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데이빗 웰즈나 오스기니스 안에서 복음의 반사, 반영, 리플렉션을 보았습니다. 영적 지각력이 약한 사람은 영혼의 거울인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반사, 반영, 리플렉션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두지 않겠지만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안식과 바라크, 거룩과 할례,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소명에서 천직 발견과 천직 수행의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나 아모스, 다윗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정해주시는 게 천직입니다. 천직은 말하자면 소명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우리가 바울이나 다윗을 본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데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구속사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반사시킨 것이니까 그들은 본받을 존재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바라크라는 복과 동의어인 것처럼 천직은 부르심, 즉 소명과 동의어가 됩니다. 천직은 발견하는 부분과 수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개 20대 이전까지는 발견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20대 이후에는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 될 겁니다. 한 가지 걱정인 거는 요즘 20, 30대인 MZ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돈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반대편에 서 있어야 할 천직을 찾는데 이 돈은 돈 때문에 과거보다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넘쳐나는 욕망과 상처의 후유증, 포스트 모던을 타고 쓰나미처럼 덮쳐올 세상 정신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할 요즘 젊은이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천막 제조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름받은 후에도 계속 천직으로 쓰여졌습니다. 요셉 역시 살아가는 동안 가지게 되었던 여러 역할이 천직으로 쓰여졌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복음 읽기 시간에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너무 유명해서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마슬루이스에서 얀 프레데릭 카이퍼 목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55년 레이던 대학교 신학부에 진학하고 1862년 25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의 목사 안수를 받고 베이스트, 우트레이트, 암스테르담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설립하는 등 사회 교육 활동을 넘어 결국 정치 영역에까지 뛰어들게 됩니다. 개혁교회 목사와 신학자로서 네덜란드의 수상이 된 그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끈 반혁명당은 기독교 정당이었고 그는 정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 정립이 필요함을 절실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지만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라온 어느 필자의 글을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비판받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와, 오해하지는 마시라. 비판이 끝나고 찬양의 시대가 온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으로서도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 기독교 신앙이 이 시대에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할지 조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칼빈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목사이자 신학자요 하원 의원이자 상원이었으며 그리고 내무장관과 수상까지 지낸 정치인이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와 아브라함 카이퍼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신학과 정치의 풍부한 경험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그였기 때문이다. 영역 주권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라는 주의 절대 주권을 반영하는 말로 잘못하면 범신론적 주장이라 오해할 수도 있지만 만물의 신적 요소가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과는 전혀 다른 말이다. 당시 유럽을 지탱하고 있었던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기독교와 개인신앙의 차원에서 삶 전체, 우주 전체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돼야 함을 주장한 그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오죽하면 총신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던 정성구 박사 같은 분은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주제로 시를 썼는데 어마어마한 시를 썼습니다. 참 한국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뭐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또 비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이 천직에 대해 얘기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신학계와 교육계, 재계와 정치계를 넘나들며 기독교 세계관을 세상에 정립하고자 애썼던 카이퍼는 하나님 은혜의 반사체이자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신 겁니다. 천직을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발휘했던 사람들 중 대표적 사례로 다윗과 카이퍼뿐 아니라 벤허의 저자 류 웰레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목동, 시인, 군인, 음악가, 정치가 역할이 모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사용되어졌고 류 웰레스의 경우 장군, 소설가,
법률가가 평생의 천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류 웰레스의 유명 소설인 배너를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세 역할 또는 배너 역할을 기막히게 해냈던 찰턴 헤스턴이 자신의 재능을 천직 수행에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 카이퍼와 이 찰턴 헤스턴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찰턴 헤스턴은 특히 10계에서 모세 역할을 너무너무 멋있게 해내가지고 정말 우리가 좀 감탄을 했죠. 정말 모세같이. 그 다음 벤허에서는 이 배너 역할을 했는데 이 배너라는 영화가 소설이 사실은 배너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였다. 누구 영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다. 원래는 영화는 배너를 더 많이 보여줬지만 소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류 웰레스가 이 배너를 쓰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요. 바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자기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류 웰레스가 자기가 좀 뭔가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무릎을 꿇고 정말 중생하게 된 전에는 처치맨이었지만 이제 크리스찬으로 중생하게 된 그 이후에 이제 배너를 쓰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10계나 또는 엘시드나 이 배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그야말로 진짜 경건한 사람으로 모델로 등장했던 찰턴 헤스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다면 거절했어야 할 미국 총기협회 회장을 3번이나 연임을 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직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찰턴 헤스턴이 뭐 어떤 사람이냐 이거 분석하는 것보다 오늘의 초점은 천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천직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천직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직업 또는 생계형 일. 그런데 이 천직은 직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찰턴 헤스턴이 사람 죽이는 총기 소지 자유를 위해 평생 싸웠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은 영화 속 모세와 배너 역할을 통해 얻어진 소명과 천직 이미지를 망쳐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의 총기 문제는 뜨거운 감자거든요. 미국 외의 나라에서 일반 국민은 총을 만지는 것조차 위험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마저 불특정 다수를 무참하게 사살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미국에서의 총기 사고. 자, 이것이 찰턴 헤스턴의 천직을 분석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국에서의 총기 사건 중 최악의 사건은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조승희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그 대학 영문과에 다니던 승희가 강의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바람에 32명이나 숨지고 그보다 더 많은 학생이 중상을 입은 악몽 같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한 명의 총잡이가 학교에서 저지른 것으로는 가장 치명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더군다나 승희가 어려서부터 교회 활동에 열심이었다는 뒷얘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4명의 대통령인 링컨, 가필드, 맥킨리, 케네디가 총기로 암살당한 비극적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수만 명이 총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2000년에는 5만 2천 명이 고의적인 총기 사건으로 또 2만 3천 명이 우발적인 사고로 다쳤다고 하니 어른들은 물론이고 자녀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미국에서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총기를 2억에서 2억 5천만 정으로 잡고 있는데 평균치를 내면 3억 조금 넘는 인구 중에 7, 80%가 총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총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현상에 제일 공헌한 단체가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미국 총기 협회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미국 총기 협회, 이 NRA라는
이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의 회장이 바로 3번이나 한 사람이 찰턴 헤스턴이라는 거예요. 미국 총기협회는 1871년 창립된 단체입니다. 현재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30만 명이나 되는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정치계에 가장 많은 정치 헌금을 퍼붓는 막강한 이익단체인데 NRA뿐 아니라 KK단의 주력 인사들이 백인 개신교도, 백인 기독교도라는 설명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어쨌든 10개와 배너의 주인공 찰턴 헤스턴이 미국 총기협회 의장을 3번 또는 4번이나 연임한 총기 사용 옹호자였다는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연설 도중 소총을 머리 위로 치켜 올리면서 싸늘하게 죽은 나의 2손에서 총을 뺏는다면 수정헌법 제2조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며 소리치는 장면은 정말 섬뜩했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이미지가 완전히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모세나 엘시드나 이런 배너나 이런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죠. 저는 이 류 앨리스, 이 배너나 배너를 특히 배너를 쓴 류 앨리스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기차 안에서 자기에게 기독교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비아냥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너무 창피해서 내가 왜 그때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변증하지 못했던가. 그러면서 집에 와서 성경을 그때부터 열심히 읽고 공부하여 정말 성경은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는 책이다. 기독교는 정말 종교가 아니다. 예수는 정말 살아있었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감동을 소설로 옮긴 것이 벤허였어요. 그 벤허의 주인공을 맡았던 사람이 찰턴 헤스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나 우리 자녀가 천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천직은 어디서 모델을 찾을 수 있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뿐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분들에게서 우리는 천직이 무엇인가를 찾아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시대를 살다 갔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존경하고 따르는 신학자들,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이 찰턴 헤스턴, 물론 영화 속에서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나오니까 그는 천직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영화 속 모세나 배너를 리플렉트, 반사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어차피 인간은 무엇인가를 리플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나 유명한 영화에서 하나님의 사람 역할을 기막히게 했으면서도 복음과 먼 길을 걸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긴 미국 기독교가 세속화하는 과정에서 헤스턴보다 더 안타까운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LA 수정교회 담임이었던 로버트 슐러나 긍정의 힘으로 유명해진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들은 저들의 세속화 작전에 속절없이 말려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공부한 변증신학자 오스기니스에 의하면 사단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무력화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세속화하여 무덤에 장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사단에게 무슨 힘이 있냐고 반문하던데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친 것을 보면은 성경은 사단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뒤 십자가 사역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계속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영적 지각력과 그로부터 나오는 5 지저스 파워뿐이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특히 말세인 지금은 사단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힘은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 와중에도 함께 복음을 먹고 함께 자녀를 세워나가고 키워나가는 복음 한 끼 식구들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JPA나 GAS 복음변증학교죠. NCS 변증여학교입니다. 또 틴스음수나 키즈음수를 통해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어 기대가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정말 한심한 것은 온갖 방법으로 대중을 끌어모아 놓고 제대로 양육도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신학 실종에 양육 실종, 목회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변질되었으면서도 교권주의라는 힘을 과시하려는 저들에게 속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사역을 통해 5 지저스 파워를 충전하고 천직 찾기에 성공한 뒤 하나님의 반사체, 하나님과 동심체로 살도록 즐겁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모습은 미래를 향해 기대를 갖게 합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축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복음 한 끼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천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나 아모스, 다윗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정해주는 게 천직입니다. 그러니까 천직에 부르심의 개념이 없으면 천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명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천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나? 이것을 매일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천직을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서 그 천직을 찾으시되,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나 요셉이나 류 엘레스 같은 분들은요, 여러 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 잡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이 바울의 직업이었던 것이 천직이 되었다. 굉장히 생각할 만합니다. 우리가 천직의 개념이 없을 때 하던 일이, 자, 예수를 알고 믿고 그리고 성숙해져서, 자, 이제 분명한 소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직업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그대로 천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과거에 하던 일들을 버려라 그랬더니 옷도 버리고 뭐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거듭나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에 내가 하던 일들이 거듭나면 그게 하나님에게 쓰여지게 되면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종류나 자기 위치가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 상태가 바뀌면, 내가 나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에게 드려진 바가 되면 그대로 그게 이어지되 직업에서 천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함께 들어온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소명에 반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 천직 찾기와 천직 수행하는데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주신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통해 영적 지각력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라는 5 지저스 파워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